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에 참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죽지 않았을까? 지옥에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오랫동안 더러움 가운데 있는 저를 죽여버리셨을 텐데, 여러 생각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한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왜 나 같은 자를 살려놓으셨냐? 죽여버리시지. 정말 제게는 그것이 심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염치도 없었고요. 그래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깊은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이 한 2년이 제게 있었는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며 쭉 읽다가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뒹굴면서 울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나 같은 자,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오셨기에 기다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신기한 일들이 제 주변에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함께 살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40이 넘고 40이 가까우고 한 아이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제도 밤 늦은 시간에 늦게까지 함께 통화를 했는데 제게는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어쩌면 얘도 나를 찾을까? 이 아이 저 아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막연하게 기다린 것처럼, 그리고 만나게 되고 이 아이들과 또 대화를 하게 되며 이 아이들이 저를 목마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 저도 이 아이들이 내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아프리카로 떠난 우리 김성준 목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만큼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그 깡패로 사시미 칼과 야구방매기를 차 안에 들고 다니며 가서 그렇게 한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리고 도망가고 하는,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돌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에 제 기쁨은 한량이 없었어요. 그때 그 시절이 헛된 시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또 신학대학까지 갔던, 어려서 초등학교서부터 살았던 그 아이가 신학대학까지 다니며 범죄를 하고 교도소를 들어가 이제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거야 하고 떠나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 연말이 가까우니 이 아이도 또한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어 하며 부지런히
하려고 했던 설교를 다 던져버리고 얼른 남은 아이들도 또 혹시 듣고 있을까 하여 설교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강한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가, 이걸 다시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전체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더러운 존재더라고요.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죠. 내가 나를 알 때, 주님이 어떤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알게 될 때에 나는 내 힘으로는 모든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붙들면은 산다고 하니까 그저 그분 붙든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한 아주 작은 믿음, 저분 붙들어야지 살아. 그동안 내게 쌓여있던 모든 죄악은 저분이 씻어주셔. 그것 생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 나 같은 무지렁이가 그래 세상에 이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요. 허접스러운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삶이었는지요. 너무나도 쉽게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왜? 이건 구역질 나는 인생을 제가 이게 최고라고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싹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의사니 뭐 이런 거 병원이 뭐 어떻게 싹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제게 구역질 나는 인생이었어요. 잘못 살아온 인생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 같다고 하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저는 이게 아니구나 하는데 이걸 제가 붙들고 끼고 살아가겠습니까? 빨리 이것들이 저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야. 종은 어떻게 가야지? 뭘 해야지? 사람들은 다 제가 종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하니 병원은 그대로 하고, 병원을 하면서 아프리카도 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대로 돕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어려운 교회들도 다 도우면 최고다. 저는 아니었어요. 이 구원 저는 정말 놓치기 싫었어요. 내가 붙들은 이 구원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 내가 이제 세대를 본받는 그런 삶을 다시는 구역질나는 삶은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어떤 사람들도 저에게 줘본 적이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더라고요. 제 방의 꽃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늘 같은 장면이었지만은 학생들이 부지런히 학교를 가고 회사원들은 부지런히 회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답더군요. 저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모든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켜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생명을 다하기로 했는데 이 안에 아직도 음란이 있었어요. 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있었어요. 모든 건 제게 다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는 살아가야만 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보며 내게 비춰봤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며 전율을 했어요. 이거구나. 답은 이거구나. 너희들 그래 아무리 주주 해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야.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무너져 버릴 거야 그날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켜야지.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해. 나는 열매를 맺어야지.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나는 그걸 열심히, 나는 등에 기름을 준비할 거야. 난 성령님과 동행할 거야. 날마다 성령님과 얘기할 거야. 그래, 내가 사는 삶,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삼으려면 나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야 해. 성령님과 늘 동행을 해야 돼. 그래, 나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 그리고 나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용산역 앞에서도 전도했어요. 비 오는 날도 전도하고요. 아무도 듣는 이는 없었지만은 그리고 나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좀 만나보시라고 남들 앞에 서서 단 한마디도 못하던 제가 기쁘게 그렇게 소리도 질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만히 그저 교회 다니면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걸 깊이 알면 됩니까? 그건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럼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 우리들의 본성, 더러운 죄성, 이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말로 남을 상처를 주고 거짓과 위선과 음란과 탐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여기까지밖에는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그러므로 너 구원 받았냐? 그러면 이제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삶으로 드려야 돼. 제가 어떤 한 아이를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교도소에서 만나 제가 데리고 살기 시작을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한 15쯤 16쯤 됐을 때 같이 살았습니다. 한 2, 3년 산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워낙 배짱이 좋아 안성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요, 안성에서 꽤 깡패 중에 때리고 폭력하고 굉장히 사나운, 그때 당시에 한 40 가까이 30대 후반 된 알아주는 깡패가 얘를, 우리 집 애를 딱 불러다 놓고 반은 죽도록 때리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다 터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상태로 와, 목사님 저는 안성을 떠날 겁니다. 목사님 옆을 떠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저는 힘을 길러 반드시 아예 절단을 다 내버릴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기도를 해줬지만 가인은 떠나버렸어요. 옆 동네인 평택에 이
깡패들, 그 건달들 그쪽으로 들어가 얘는 힘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힘을 길러 가지고 딱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안성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저는 이번에 들었습니다. 들어가 거의 몹쓸 지경까지 자기를 때렸던 그 사람을 뭐 그렇게 테러를 하고 모든 원수,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걸 다 쏟아버리고, 이 아이는 평택으로 왔지만은 점점 찾아오기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찾기 시작을 하니 이 아이는 청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가 회의를 느껴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30이 넘은 나이에 이 아이는 비로소 이제 정상적인 취직을 하여 사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벌써 걔네들이 40이 다 되어가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얼마나 전화를 하는데 밝은 모습인지요. 그 아이를 통하여 저하고 살던 모든 아이들의 행방을 다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찾지 못한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태균이 깡패하고 같이 살며 합숙하며 거기서 생활하던 정태균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걔는 나하고 함께 있어. 걔는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 또 하나는 차은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차은이는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얘는 보육원의 선생님이 됐어. 진짜요? 야, 얘 마지막 저하고 통화 한참을 하며 얘 마지막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목사님 곁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우리 온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휴대폰을 오픈을 해서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온이라고 하는 아이도 가만히 있다가 하고 조용히 듣다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나한테 전화하게 됐니?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있대요. 그런데 식당 그 주인, 그 사모님이 자꾸 교회 한 번만 가달라고 하는데 갔더니 짜증나고 힘들고 하더래요.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문득 그 사장님 아내에게 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저는 안성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때 뭐요? 박보영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그분이 얼마나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과 살았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아니 세상에, 정말 그러면은 목사님이 간증하는 애가 당신이었냐고 하더래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의 애들이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연락해야 됩니까? 인천 방주교회로 연락을 해보세요. 한번 방주교회로 연락을 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어제 비로소 전화 통화가 됐어요. 이 아이, 저 아이들이. 그 아이도 제 설교를 듣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 부인에게 얘기 듣고는 전부 찾아 듣기 시작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찾아갈 수도 없고요. 내가 꼭 한번 대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너를 찾아갈게. 하나님, 강한수같이. 어제도 강한수하고 함께 많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마는 강한수같이 이 아이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그 아이는 복음에 대하여 많이 들었어요. 새벽에 늘 새벽을 깨웠어요. 때로는 눈물을 훔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까? 그래요. 그때 참 얘네 둘은 안 보여요. 둘은 건져지고 싸우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들아 할 때요, 저에게 주시는, 저를 부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과 형제가 됐어. 그래,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난 반드시 살아갈 거야. 어떤 고난을 받아도. 형제들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헌금을 많이 내는 걸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걸까? 목이 쉬도록 주여 부르는 걸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서로들 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잔뜩 가져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제 삶 가운데 돈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다 써버렸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게 배설물 같으니까요. 잘못 살아온 삶의 산물들이니까. 그것은 내게 큰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 빨리 떠나보내야 할 것. 그러나 추운 겨울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옷 벗어준 건 수도 없이 많아요. 생기면 벗어주고 생기면 벗어주고요. 한 번은 우리 평안지방이었습니다. 평택 안성지방을 평안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평안지방이 아니라 거기 매일 늘 싸우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택 제1감리교에서 전체 집회가 열렸고, 우리 같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차나 이렇게 주차위원들하고 뛰어돌아다니며 사올 거 사오고, 나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요. 그때가 강한수가 겨울에 우리 교회에 와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 불쌍한 아이였어요. 너네가 가서 집회하고 얼른 가서 참석하고 올게. 그러면 분명히 5만 원은 줄 거거든. 내가 너 맛있는 거 잔뜩 사올게. 예, 목사님. 그리고 저는 갔어요. 그날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봉투를 제게 줬어요. 그 큰 예배당을 허리가 꼬부라진
권사님 한 분이 다 치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끝까지 같이 쳐줬습니다. 이 돈을 저 권사님 드릴까 말까. 한수가 기다리는데, 배고파 기다리는데, 에이 몰라 하고 권사님 주머니에 다 넣어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한수는 자다가 일어나 제 손을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우리는 저녁도 굶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보더니 빈손인 걸 알고 다시 이 의자에 잘 데가 없으니까 의자에서 다시 잠을 청하여 잠자던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예배가 내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졌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를 믿으려면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드리면 되잖아요. 그 삶으로 예배를 드려드리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결단만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삶으로 한번 살아봐서 알아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저도 시작을 해볼 테니까, 다시 연말에 시작을 해볼 테니까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잘 들어야 돼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린 이런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 3개월만 해보자고요. 그 생각은 내 몸에 젖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 삶은 내 몸에 젖어들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오랫동안 우린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그게 나를 변화시킵니까? 천국 가는 길로 나를 확 이끌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 사역자가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열기는 필그림 성격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하여 담임 목사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우리가 양보하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위성조 목사가 광고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성조 목사는 어디를 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죽어가요. 그런데 병원에서 포기를 하여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스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을 만날 길은 전혀 없어요. 이제 호스피스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잠깐 만날 수 있는데 예배가 중요한가요? 가서 성도 기도해주고 예배를 차 안에서 잠깐 드려주는 게 중요한가요?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귀한 예배는 죽어가는 성도 한 분을 위하여 네가 가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드리고 따라가면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호스피스 그 병동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너는 예배를 드려드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와.
돌아와라. 저는 이 얘기가 기억이 늘 나요. 성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있었고요. 이제 빨리 미사를 드려야 하니까 수녀들이 와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더래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가짜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시작일 뿐이고 나를 깨우쳐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매 순간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그렇게 드릴 때에 비로소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거듭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아요.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나를 못 받고 또 못 받고 훈련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를 내버려뒀다면 어쩌면 저 술 먹을지 몰라요. 밤에 몰래. 어쩌면 외국 나가서 노름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분에 걸맞는 천국 여러분들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거고, 여러분들이 지옥 갈 그런 지옥 백성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삶을 살아갈 거예요. 목사는 목사같이 행동해요. 성도는 성도같이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만약에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때로는 난 사람이 싫어, 무서워, 그럴 때도 많아요. 남들보다 더해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아요. 새치기 하고 신호 과속, 거짓말에 사기를 쳐요. 누가 살짝만 부딪혀도 벌써 목 잡고 나와요.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차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와가지고 치고 갔어요. 다리들을 다쳤어요. 애들 2명인가 3명이요. 야, 조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빨리 병원에서 나와. 저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다 해달라는 대로 사인해주고요. 그것 가지고 덕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모자라는 건 내가 열심히 다 해줄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아가요.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릴 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도 닫았어요. 필그림 성격교회는 헌금을 할 때 누구나 다 무명으로 해야 돼요. 저는 짧은 치마 못 입고 들어오게 했어요. 슬리퍼 쩍 찍찍 끌고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11조 감사한 것 다 가난한 교회에다가 하게 했어요. 이게 쉬운 줄 압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요. 산제사라고 하는 건 교회도 산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우리도 산제사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신 성전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버려져요. 이 말씀 한 번만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아이와 통화하며
제가 제일 궁금한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소식을 알려 해도 알 수 없는 아이. 그 아이의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술집 애들과 동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살면서요. 그리고 여자애들을 이렇게 여자애들 돈을 뺏어다 쓰고 하는데 한 아이가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술집에 다니며 몸을 파는 애예요. 이 아이가 자궁암에 걸렸어요. 그래 마담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수술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한 200~300만 원 됐을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 가가지고 수술 날짜 잡고 다 하려고 수술하려고 그렇게 빌려놨는데 이 녀석이 그걸 싹 갖고 가서 하루 만에 다 술값으로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탕진하고 술이 깨면은 여자네 집, 그 아이 집으로 뻔뻔하게 돌아와요.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 다시 저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늘 그렇게 살아서 제가 하도 속이 상해. 너는 장님이 될 거다. 얼마 안 있다가 한쪽 눈이 정말 멀어버리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미쳤지.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방주교회로. 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아이의 보호자라고요. 이 아이가 눈이 멀어간대요. 한쪽은 완전 실명됐고 한쪽도 멀어가는데 수술하면은 그래도 살릴 수 있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러면 눈이 보이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야. 차라리 눈이 멀면 내가 데려와서 할 수 있잖아. 그 생각이 들어 나는 걔 모른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야, 얘는 어떻게 됐니? 희미하게 보이는 눈으로 레커차라는 걸 했대요. 레카, 창가 뭐 그걸 했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여러 번을 냈대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의사가 이제 한 달 내로 완전 실명될 거라고 하는 걸 목사님 3개월 전에 만나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천하의 고아예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예요. 걔를 제가 데려다가 살기 시작을 했죠. 걔도 얼추 40이 넘은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자애들 걸 뺏어가지고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레컨가 뭔가 레카창가 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여자애들이 와서 빼간다고 하더라고요. 동거하다가 빼가고. 목사님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애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복지시설로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걔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빨이 이렇게 다 피썩어. 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빠지고 새 걸로다가 좀 만들어 주시나요? 주시지. 그때부터 악을 쓰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막 뜨거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제 이 이빨은 빠질 모양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애들이 놀리니까요. 앞니가 다 썩어서요. 제가 제 동생에게 갔어요. 나 돈 좀 꿔줄래? 처음으로 종은 굶어 죽어도 돼. 손 안 벌려 했던 제가 제 동생에게 가서 손을 벌렸어요. 돈을 가져와. 하나님은 빠지게도 하시지만은 이렇게 고쳐도 주셔. 그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가. 모자라는 돈을
그저 다음에 갚겠다고 하여 애는 하얀 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 웃는 그 아이가 되었어요. 가인은 이제 장님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자. 꼭 데려와 좋은 믿음의 길, 이제 장님이 됐으니 가장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야지. 이 아이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아이도 이걸 읽으며 언젠가는 통곡하는 귀한 성도로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들 믿는 믿음의 자녀들,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우리 목숨으로 생각하세요. 그저 요만한 것 있는 것마저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굳어져 버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며 결국은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깨뜨려 주소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 다시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굳어져 버린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